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시고 오늘 주일 말씀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저희를 사랑하셔서 복음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죄 용서함을 마음에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이후에도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거룩한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부탁하신 복음 전하는 일과 하나님의 사랑을 동일하게 받은 형제자매님들 섬기고 서로 사랑하는 일에 저희 남은 삶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로부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아침 이렇게 교회당에 모일 수 있는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배우는 동안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마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만 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또 삶 가운데서 순종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오직 하나님께서만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지금 확진자가 점점 많아져 가지고 또 이렇게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생활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 생활. 자, 우리 여기 참석하신 형제 자매님들 또 참석하신 분들, 내가 구원받은 것 마음에 확인해 보는 시간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 말씀을 제가 이렇게 찾아놨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인데요. 한번 화면을 통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셔요. 성경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찾아보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자, 읽으셨습니까? 그러면 수화를 한번 봐주십시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너희 속에, 너희 마음 속에 하나님의 영,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마음 속에 성령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구원받지 못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마음속에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제가 좀 전에 질문을 드렸죠. 우리 여기에 참석하신 농인분들께서는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신다, 계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셨습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또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확실히 살펴봐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성령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요, 버리운 자다, 지옥 갈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신 성령님, 오늘 성령님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님을 부를 때 성령이라고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다라고 존칭을 해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예수님을 부를 때 예수 이렇게 안 부르고 예수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성령님도 성령님이라고 존칭을 이렇게 해서 부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성령님.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제일 앞에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됐고, 또 신약 성경 제일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지금부터 1900년 전에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기록이 돼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번역을 해서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우리 한국말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런데 이 성령님을요, 어떻게 히브리어로 부르냐면 루하으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푸뉴마 이런 단어를 써요. 그 사람들의 말이죠. 그런데 무슨 뜻이 있냐면 호흡이다. 이렇게 우리 숨 쉬잖아요. 그래서 성령님, 이 호흡이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숨을 쉬잖아요. 이 숨 쉬는 것 같이 호흡이다, 숨이다, 그리고 바람이다, 또 영혼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성령님을 상징하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 지금 여기 앞에 보이는 게 물이죠? 우리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게 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화로는 어떻게 사용하죠? 수화로는 뭐 물이다 이렇게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물을요, 상징적으로 이렇게 만든 것, 수어로 만든 것이 이게 물이잖아요. 그것처럼 성령님을 상징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바람, 그리고 물, 또 불, 또 비둘기, 그리고 기름. 이 성령님을요,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해놨습니다. 성경 말씀에.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 8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성령을 바람에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바람이 어디로 불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성령님을. 자, 바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바람이 이렇게 지나가면 뭐 나무가지도 흔들리고 또 우리 몸으로 이렇게 바람이 오면 느낌이 오잖아요. 바람이 보이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성령님도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여기 찬양이 있는데 짧은 찬양인데요. 성령님이 바람과 같다, 이런 가사를 넣어서 만든 찬양입니다. 우리 통역하시는 자매님이 잠깐 한번 수화 찬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잠깐. 내게 말씀하신 곳 아버지의 마음 향하신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그곳에서 그 땅을 만드신 분은 성령의 바람 나의 눈을 적시네. 내 노래 주를 예배하네. 하늘 가득히 주의 영광 선포되네. 주님 그 땅 회복시키시네. 나의 노래가 주를 향한 예배가 그 땅을 회복시키네.
생수의 강이 넘치네 가라 하시네 주님 명하신 그곳 내겐 두려움 전혀 없네 성령이 나를 인도하네. 자, 성령을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했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을요, 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물. 요한복음 4장 14절 말씀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는 예수님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 영원한 생명을 마음속에 믿은 사람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이 성령님을요, 물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또 성령님을요, 불로 표현하셨어요. 불.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이 제자들이 모여 있는데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랬습니다. 성령님을 불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서 예수님 위에 임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성령님을요, 이 비둘기로 표현하셨습니다. 비둘기. 자,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비둘기같이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요, 기름에 이렇게 비유를 하셨어요. 기름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예전에 구약 시대 때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 그 직분을 맡길 때요,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을 기름에 이렇게 비유하셨어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 너희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시나니. 이 기름이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름은 성령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 기름.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요, 하늘 위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사도행전 2장 1절 말씀에 보면, 자, 오순절 날, 이 오순절 날이 지금으로 얘기하면 주일입니다. 오늘처럼 주일이에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한 곳에 모였더니 이 제자들이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한 곳에 모였더니 사도행전 2장 2절에 호련히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다 했죠. 그리고 3절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 성령의 모습입니다. 성령이며 각 사람 위에 임했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거기 모인 사람들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여기서 다른 방언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말입니다.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다른 나라의 말로 막 방언,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방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요. 어떤 사람들이요. 비웃고 가로되 저희가 술에 취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른 나라의 말을 막 하는 겁니다. 자, 요거 영화로 만든 게 있는데 잠깐 한번 보시죠.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시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각기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을 하는 모습을 영화로 한번 만든 거 잠깐 보시겠습니다. John, I'm glad you're all safe. It's good to see you again, Stephen. Matthew. What form will it take? When will it come? Jesus said all we had to do is ask. I have been asking. Every day. The Holy Spirit will come when the time is right. I think we should pray together. Our Father, who is in heaven, hallowed be your name. Your kingdom come, your will be done, on earth as it is in heaven.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and forgive us our trespasses, as we forgive those who trespass against us. And lead us not into temptation, but deliver us from evil. Eundem crucifixum resurrectum quidem vidi سلب وقعهما من الموت يماشى اليهود وكل ساكن القدس واشكرام شكاك ويشو 자, 이 지금 말하는 게요.
다 다른 나라 말을 막 하는 거예요. 방언을. 그런데 이때는 이 제자들이 지금 이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아직 기록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왜 표적과 기적과 방언이 필요하냐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게 하려면 이 기적, 방언, 예언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병 고치는 것들 이런 기적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지금은요. 성경이 다 완성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방언이 필요 없어요. 그 당시에도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에 보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기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말씀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방언과 기적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말씀이 다 완성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언, 기적이요. 지금은 필요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해서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자, 이 성령님이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다. 이 어려운데요. 성령님이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 이 삼위가 일체다. 한 분이신데 세 역할을 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에 한 분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림으로 보면요. 자, 삼위일체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도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 그 세 분이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세 분이 한 분인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셔요. 한 분이신데 세 위격이다. 세 분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지혜로는 이것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 분이 함께 계시는 것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같이 나오시는데 자, 보십시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입니다. 보혜사, 이 보혜사는 카운셀러, 도와주는 분 이런 뜻입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이 보혜사가 성령님이에요. 곧 아버지께서, 여기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내 이름으로 보내실, 여기서 내 이름은 그리스도 예수셔요.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이 성령님이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 그러셨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시죠. 그리고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님이 나오셔요. 세 분이 계신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 아버지께로서, 하나님 아버지죠.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이 성령님입니다.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이 성령님이 나를, 예수님을 증거하실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이 세 분이신데 한 분이시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은 댐이죠. 강을 이렇게 큰 구조물을 만들어서 물을 가둬놨다가 가뭄이 들어서 비가 안 올 때 이 물을 내보내고 또 이 댐으로 인해서 전기도 만들어내죠. 자, 이 댐을 만들 때 이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맞죠? 댐을 만들기 전에 설계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이 설계자 역할을 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설계 도면대로 직접 댐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시공자라고 해요. 직접 만드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원을 계획하셨죠. 그런데 이 세상에, 이 땅에서 직접 오셔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 그리고 이 다 만들어진 댐 있잖아요. 이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관리자입니다. 그러니까 뭐 댐에 수문을 열고 닫고 또 전기를 뭐 보내고 이런 관리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자예요. 그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역할을 하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세 위격으로 계신데 동일한 위치를 가지고 계신데 그분들은 한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요, 세 분이 같이 나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3절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죠,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성령 하나님입니다,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에 다 계시잖아요. 자, 그리고 베드로가요, 사마리아 땅에 전도할 때요, 이 성령을 성령을 주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은 예루살렘 교회, 초대 교회 때요, 그 형제자매들이요,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제자들 앞에 이렇게 내놓았습니다. 같이 나눠 쓰자고. 그런데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요, 그 땅을 팔아가지고요, 일부는 이렇게 숨겼습니다. 감췄어요. 그리고 제자들 발 앞에 놓은 것이 이게 전부 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행전 5장 3절 말씀이요.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랬어요.
이 아나니아가 땅값 일부를 숨긴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는요, 이게 땅값 전부입니다라고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 보면 성령을 속이고 그랬죠. 성령을 속이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다음 절에 보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랬습니다. 요 전 구절 말씀에는 성령을 속이고 그랬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다음 구절을 보면요, 사도행전 5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서 주의 영은요,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왔죠, 성령님 나왔죠, 그리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다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 역할은 다르신데 한 분이시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요, 침례를 받으실 때요, 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소리가 들렸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다. 이 세 분이 같이 나오십니다. 자, 보십시오.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요,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요,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 임하시는 것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있었죠.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성부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은 침례를 받으시고 물 위로 나오셨죠.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임하셨잖아요. 자, 요 내용을 영화로 만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모습인데, 잘 보면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나오실 때 비둘기가 한 마리가 싹 지나가요, 순간적으로. 자, 요 모습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 침례 받으시는 모습. 제가 주님께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주님이 제게로 오시나이까? 허락하라. 우리가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느니라. 자, 보셨어요? 비둘기가 싹 임하시는 거.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자, 그리고 이 성령님은요, 지정의의 인격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지정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지식이 있으시고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인격체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요, 고린도 전서 2장 10절 말씀에는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러셨습니다. 자, 성령님께서는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 이 한자어인데요, 뭐냐면 막힘없이 환히 통한다, 그런 거예요. 다 알고 계시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성령님은 감정이 있으셔요. 감정. 자,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 성령님께서요, 구원받은 사람 연약한 걸 아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셔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이 구원받은 우리가요, 어떻게 기도하고 무엇을 기도할지 알지 못하지만 오직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탄식은요,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간절히 기도하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은요, 근심하십니다. 걱정하셔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심. 성령님도 근심하십니다. 염려하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요, 죄 가운데 빠져서 이 교회 가운데 멀리하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되면요, 이 성령님이 근심하십니다. 근심하셔요. 성령님이 감정을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시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요. 성령님이 감정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에는요,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이 사모는 사랑하는 겁니다.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이 성령님이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성령님이 시기하십니다. 그리고 사랑하셔요. 그리고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십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3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성령이 가라사대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그랬습니다. 따로 세우라. 의지가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요, 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성령님께서요, 그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유럽 쪽으로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그 아시아에 복음 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어요. 못하게. 성령님은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자, 여기 그래서요. 여기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무시아 앞에서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사도 바울이요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려고 막 애쓰는 겁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요 선물로 은사를 주셔요. 은사.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게 은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겁니다. 구원받은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는요, 누구를 이렇게 잘 도와주는 것을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남을 잘 도와주는 것, 위로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또 어떤 형제님한테는요, 이 교회당을 청소를 잘하는 그런 은사, 선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잘하는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청인 자매님들 중에는 이 수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통역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다 은사는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으로 주시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위로하는 은사, 돕는 은사,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 서로 이렇게 잘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은사, 각기 은사가 성령님이 뜻대로 각 사람에게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 16장 11절 말씀에는요, 이 성령님이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다 은사가 다릅니다. 그런데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뭐냐면요, 최고의 은사는 뭐냐?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에는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그런데 12장 마지막 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수화 한번 그냥 봐주십시오. 가장 큰 은사가 무엇이냐?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은사 중에서 더욱 큰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제일 좋은 길.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3장이 나와요. 사랑장이. 그러니까요, 은사 중에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 거예요. 사랑. 그러니까 이 가장 큰 은사, 그것을 사모해야 돼요. 사랑이 제일 큰 은사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성령님은 구원받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성령님 자신이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인 겁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구원 받을 때
누가 이렇게 인도하셔서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그러면요,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아져요.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배우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거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심판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고 깨닫게 되잖아요. 그걸 누가 깨닫게 해주시냐?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은요,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님이 오셔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죄 용서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오면 성령님께서요, 이 말씀을 비추어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예수님 피가 내 죄를 다 갚아주셨구나 라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십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보고요, 성령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인도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 죄 용서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자,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꼭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셔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은요, 그 안에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선물 보따리가 있으면요, 그 안에 선물이 많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물 안에는요, 여러 가지가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죄 용서받았잖아요. 죄 용서받았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에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다른 말로 이렇게 부르잖아요. 구원받았다. 그리고 나는 영혼이 새로 태어났다. 거듭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렇으니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거듭났으니까 나는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에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게 똑같은 말인 거예요. 그리고 나는 성령 받았다.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찾은 말씀 중에 이거 있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봐라. 너희가 구원받았는지 너희 자신을 확인해 봐라.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이 사역이라는 단어의 뜻은 일입니다. 하시는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사람을 구원받게 한다.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성령님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보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성령님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그러셨죠?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받게 해 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래서 성령님의 사역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이요 구원과 영원한 기업의 보증으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도장을 치신 거예요. 자, 구원 받을 때요 성령님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도장을 찍는 것처럼 인치십니다. 보증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돼서 하나님의 후사가 됐다.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업, 영광의 보증이 돼 주신다. 증인으로 계십니다. 성령님이. 그리고 성령님이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 계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중요한 내용 구원 받으셨으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성령님은요 거룩한 영, 그 거룩한 영이 성령님이 내 안에 몸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요 그분이 거룩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이요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진리의 말씀. 자, 에베소서 1장 13절을 말씀에는요 이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고 도장 찍는 것처럼 인쳐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님이시다. 그리스도를 증거하신다 그러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26절에는요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 그가요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증거하셔요.
자,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요. 구원받게 해가지고 교회 안에 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또 구원받은 사람을요 위로해 주십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에 보면요, 이 성령님이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를 세우고 또 교회가요, 교회 안에 있는 형제자매님들이 성령님의 위로로 구원받는 수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역할이요, 우리에게 그 은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는요 성령님께서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주셔요. 그리고 이 성령님이요 하시는 일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열매 맺는 삶, 그것을 원하셔요. 구원받은 이후에 내적인 열매, 내 속에 있는 내적인 열매 있잖아요. 그리고 외적인 열매는 어떤 거냐면 내가 전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는 겁니다. 자, 내적인 열매는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에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 실학,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 그랬어요. 구원받은 이후에요 이 내 안에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열매들이 맺힙니다. 자,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는 증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이 있냐? 구원받은 사람은요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요 말씀을 듣고 싶은, 읽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먹을 것을 찾잖아요. 구원받았다고 말은 하는데 말씀 읽기를 싫어하고 말씀 배우기 싫어하고 그런 마음이 없다면요 내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요 구원받은 사람은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배우고 싶고 읽고 싶고 알고 싶은 것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세상 욕심에 대해서요 이제 관심이 멀어지는 겁니다. 죄를요 지으면 마음에 불편해. 죄를 짓고 살지만 죄를 지으면요 양심에 찔려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자, 그리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요 소망이 생깁니다. 아, 이제 죽으면 하나님 만난다, 영원한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또 교회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한 사랑을 받은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게 돼요. 자, 이런 마음이 없으면 내가 정말 구원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예배소서 말씀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주님 안에서 하나 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자,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증거,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고 하면요, 그것은 이상한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는 생활이 되어야 되는데요. 자, 우리는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어떻게 인도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구원받을 때요, 성령님이 오신다 했잖아요. 내 마음속에 오신다 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셔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요, 성령님이 이렇게 오시는데, 자, 이거 풍선이죠? 이 풍선입니다. 자, 이 풍선에는 바람이 없어요. 그러죠? 아니, 이 풍선 안에는 바람이 없잖아요. 자, 성령의 충만이라는 것은 이런 거라는 거예요. 충만, 가득 찼다. 성령의 충만은 이 풍선에 바람이 가득 찬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이 성령 충만하는 거다 그거예요. 그러니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담대함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주하는 것, 성령님이 안에 계신 것, 그것을 내주라고 하는데, 안에 계신 것, 그거하고 성령의 충만은 다르다 그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것은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농인분들 스마트폰 다 갖고 계시죠? 다 갖고 계시죠? 그런데 이거 계속 쓸 수 없잖아요. 계속 충전을 하면서 써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주님이 머리로 계신 이 교회 안에요, 잘 머물러야 돼요. 이 안에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리고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요,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왜냐하면
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받아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씀을 깨달으려면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도에 힘써야 돼요. 그리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자, 내가 죄를 지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를 안 하셔요. 그러니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과요, 형제 자매들하고 친밀히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자, 성령 충만했던 사도 바울이요,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죽기 얼마 전에 기록한 성경이에요.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내가, 여기서 나는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입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사도 바울은 좀 있으면 이제 잠시 후면 죽을 운명에 있는 겁니다.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이 이제 있다 그런 겁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이 있어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난받은 것 상급으로 다 갚아주신다.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 주실 것을 보고 바라고 사셔야 돼요. 자, 여기 보십시오. 이렇게 의의 면류관, 자,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바라고 이 어려운 때를 복음을 위해서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구원받은 사람 속에는 성령님이 계시다, 이거 믿으셔야 되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삶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를 통해서 성령님이 일을 하셔요. 자, 생활 가운데 꼭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구원받은 우리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명하셨습니다. 저희가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코로나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어려운 시기에 더욱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승리하며 사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